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이크도 제가 이렇게 들고서는 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비록 야곱의 눈에 하나님이 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꼭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까? 아닙니까? 안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 야곱은 힘은 정말 센데 겁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안 어울리죠? 힘이 그냥 그 정도로 장사인데도 겁이 많은 것은 좀 안 어울립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신의 처남들의 표정을 보고 또 장인 어른이며 외삼촌인 라반의 눈빛을 보고 이 표정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나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점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같다. 나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수준이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충분히 죽이고도 내 모든 재산을 빼서 갈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위험하니까 지금 가야겠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야곱은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목적을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판단한다면,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 야곱,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부해지는 상황이 있었죠. 부를 많이 얻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부해지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해지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부해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롯과 헤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친족을 떠나는 것이 이루어졌지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해라 했지만 그냥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 그랄 사람들, 다시 말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결국 쫓겨서 간 곳이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 간 거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남들과 장인 어른의 이 시기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면 안 되죠. 부했다고 해서 금방 좋아하고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해서 금방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정말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조카이면서 사위인 그 야곱을 죽일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라반의 마음속에 야곱을 해칠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경고해 주신 것을 모르고 있었죠.
야곱은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온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장인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셔서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곱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2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한두 절씩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펴시고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근데 야곱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표현을 다시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까? 그죠? 특이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는 맞아요. 예, 말라크라는 히브리어고 말라크 여기는 엘로힘 말라크인데 보통은 말라크 야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 근데 여기는 엘로힘의 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크라는 히브리어는 파견하다,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 야훼나 엘로힘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이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천사들, 군대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뭐예요? 야곱을 안전하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엠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사용하셨고 이삭의 삶을 사용하셨고 야곱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전체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삶의 연속인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해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다라고 이름했다고 하죠. 자,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개의 부대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개의 부대. 그러니까 군대가 한 부대가 아니라 두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가스 캠프. 캠프가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대가 지금 두 부대가 주둔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실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야곱은 먼저는 자신의 장인인 라반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라반에게 너를 손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라반의 입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과의 관계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왜냐하면 더욱더 큰 문제,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대상을 야곱은 이제부터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야곱이 애초에 이 하란으로 오게 만들었던 인물, 바로 자기의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힘이 셌지만 에서도 힘이 셌고 그는 더더군다나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폭력성이 대단했죠. 어려서부터 형을 잘 봐왔고 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에 지금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두 부대나 되는 군대 마하나임을 주둔시켜 놓고 그것을 야곱의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단단히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마하나임 두 부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야곱에게 환경을 보여주심으로 야곱의 마음 안에 그 믿음이 나오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안 그러세요? 이때쯤에 그냥 야곱에게 야 야곱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내가 너랑 같이 있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그냥 들어가 라고 음성으로 나타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때때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한번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나고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참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2장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것은 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고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3장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먹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그거 먹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종종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 이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몰라서 그 선택을 하는구나 할 때는 막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에 우리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야곱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시지 않아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상황들을 장치를 여기저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뭡니까? 먼저는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부터 만날 에서와의 만남에도 하나님께서 두 부대나 되는 군대를 준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이 영적인 군대들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두 군대를 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자기는 갈 길을 간단 말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두 부대나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두 부대를 보고 나서도 야곱은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의중을 떠봅니다. 형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가서 이렇게 말해봐 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형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나는 삼촌 집에 있다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지금 들어가니까 형 놀라지 마세요 라고 지금 사람을 보내서 먼저 의중을 떠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읽어보죠. 자, 이렇게 갔던 종들이 어떤 답을 가지고 오는지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형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메신저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답이 뭐예요? 총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분명 종들을 통해서 우리 주인 야곱님이 형 주인 에서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형이 어떻게 했다고요?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를 야곱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고 했어요. 심히 두렵고 어떻게 하다고요? 답답하다고. 무슨 말이에요? 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가지고 온 답을 보니까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이걸 나를 마중하러 오는 건지 나를 쳐 죽이러 오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두렵기는 하고 마음이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8절을 보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 정말 계산이
빠르죠. 빨리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이게 나를 치러 오는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혹시라도 와서 나를 친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나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눠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그때는 나는 다른 한 떼를 데리고 빨리 도망가면 반은 건지는구나 라고 자기 머리로 빨리 계산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먼저 빠져나갈 구멍을 다 계획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죠.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재밌죠? 뭐가 재밌습니까? 야곱의 말이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보세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라는 듯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뭐가 재밌느냐 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기억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자기가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계셨잖아요. 이미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에게 많은 가축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라반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고 계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야곱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게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걸 모르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 네가 나를 못 믿고 있는 거지. 나는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심받으실 분이 아닌데 내가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야곱은 다행히도 자신의 형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음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공포 앞에 나가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존심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도 죽을 것 같은 공포 앞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자존심 강하게 한평생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 가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때 비로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게 되더라고요. 지금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우리 마음 안에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면,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고 있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 독자의 입장에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답답해 보이죠. 아이고, 답답한 놈. 하나님이 저렇게 자기를 선택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나?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에게 나타나셨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2때나 되는 군대를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답답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의 삶을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모른단 말이야 하는데,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내 삶에 만나는 어려운 일을 볼 때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건들, 상황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장치들을 해주시고 우리로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깨달아 알라라고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다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에게 줄 뇌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은 예물이지만 뇌물이죠. 뇌물이란 뭐예요? 주고선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뇌물 아닙니까? 자, 이게 총 몇 마리예요? 지금 나온 거 580마리입니다. 보통 이제 550이라고 세죠. 왜 그럴까요? 여기 전나는 낙타와 그 새끼 이런데 새끼를 안 쳤단 말이죠. 전나는 낙타가 30이면 그 새끼도 3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0을 합치면 580마리죠. 자, 580마리나 되는 가축을 준비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일까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쫙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줄을 일렬로 쫙 세운단 말이에요. 580마리를 일렬로 줄을 세우는데 무리별로 이제 양 따로, 염소 따로, 소 따로, 낙타 따로 약간 또 간격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보내면서 사람을 시켜서 보내죠. 그러면 정말 장관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도 580명을 한 줄로 세우면은 엄청난 게 길 텐데 이 동물들을 쫙 세워서 가면은 에서가 보면 아이고 이게 다 웬 떼거지야 이렇게 봤을 때
말을 또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주인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뭐 처음부터 보면서 한때 보고 야 이거 마음이 조금 흔들리려 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한때가 오는데 막 더 좋은 게 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마음이 형이 완전히 풀어져서 나를 만날 때 그 옛날 생각 잊어버리고 형이 나를 잘 대해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얍살한 거죠. 얍살한 거예요. 정말 빨리 자기의 살 길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죠. 눈치 빠르고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에서 나오는 다른 방법이란 말이죠. 형을 자기가 자기의 예물로 자기의 재산으로 형의 기분을 풀어줘서 형이 나를 받아주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야곱과 다르십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신뢰하세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가져다가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하나님의 군대지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이지만 그 군대를 통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우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여러분 자신의 잔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두려워 보여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마하나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